를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또 여성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결혼이라는 언약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졌는데 이 고멜이라는 이 여성분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잘 지키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면 또 아내의 역할이 있죠. 근데 아내가 이 아내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보기도 하고요. 한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가정 밖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치 싱글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용서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고멜이 가서 막 빚진 게 있다 그러면 호세아가 가서요, 빚 본인이 갚아주고요, 고멜을 데려옵니다. 고멜이 또 나가도요, 호세아는 또 가서 그 본인 와이프를, 아내를 되찾아 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뭐 성격 안 맞으면 이혼도 하기도 하죠. 요즘은 심지어 엄마도 엄마지만 또 아내도 아내지만 또 한 개인의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개인의 어떠한 그 자유를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본인 엄마가 그랬다 아마 똑같이 말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본인 아버지가 그랬다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래 그 사람도 본인 인생이 있으니까 뭐 부모라고 해서 꼭 그럴 필요 있냐,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꼭 그럴 필요 있냐, 자기 인생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평생인 겁니다. 그러니 고멜이 요즘으로 따지면 정말 이혼당하고도 남는 사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가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세아는 아주 호구 중에 호구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참고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너 인생을 위해서 차라리, 너 행복을 위해서 차라리 이혼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그 언약답게 용서하고 계속 찾아왔던 거예요. 호세아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결혼이라는 언약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왜 저희에게 그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호세아에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원한 중요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결국에는 결혼에 대한 지침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호세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고 고멜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인의 백성으로 맞이하시는데, 이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데 마치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야훼의 백성이면 야훼를 따랐어야 했는데 마치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뭐 두 왕국으로 쪼개지기 전이든 후든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뭐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든 똑같았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처럼 그냥 진짜 바보처럼 이스라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은요 계속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또 회복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이거 봤으면 하나님 속도 없으시지라고 말할 법도 한데요, 하나님은 진짜 속도 없으시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요, 참 이스라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요, 저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도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은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형성화한 것을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진짜 우상은요, 애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희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다르지. 에이, 그래도 가서 뭐 어디 가서 절하는 거, 불상에 절하는 거,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면서도요, 그거는 저희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릅니다. 불상에 절하든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에 절하든 똑같습니다. 불상에 가서 절하든 한평생 하나님 말씀 등지고 돈을 따라 살든지 명예를 따라 살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사람,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가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발현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세속적으로 발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돈 섬깁니까? 예수님이 섬긴대요. 누가 돈한테 뭐 절하고 막 주인처럼 떠받듭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고는 좀 저희와 사고와 많이 다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 호세아에 보통 나옵니다. 왜냐?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호세아 중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냥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와 고멜이 그냥 법적으로 한 부부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듯이 진짜 언약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언약입니까?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요, 남편의 소임을 다해요. 아내가요, 아내의 소임을 다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칩시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절대 아니죠. 할 건 다 해요. 본인 맡은 역할을 다 하고요, 다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부부의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죠. 부모가요, 엄마의 역할, 뭐 아버지의 역할, 자식한테 다 해요. 먹여주고요, 입혀주고요, 재워줘요. 근데 사랑으로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부모는 그냥 의식주 해결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요, 뭐 로봇이 잘 발달했다면요, 로봇을 통해서요 애 밥 먹이고요, 로봇을 통해서요 애 옷 입혀주고요, 로봇을 통해서요 학교 데려다 주고요, 데려오고요, 학원 데려다 주고요, 로봇을 통해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교육은 절대 아니죠. 정상적인 가정은 절대 아니죠. 뭡니까?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든 자식과 부모 관계든 이 사랑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사랑이 없이는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요 그냥 로봇으로 다 갖다 쓰면 돼요. 대체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본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십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누구의 신랑 되십니까? 교회의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의 친구로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저희의 주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저희의 어떠한 저의 종은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식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신랑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멜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냥 법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었을 때 어떠한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완전 미국인은 아니거든요.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미국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완전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거든요. 또 미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2의 고향인 정도는 될 수 있죠. 그러니 미국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제 정감 있게 보기는 하겠죠. 나름대로 정은 있겠죠. 하지만 제 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법적으로는 미국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제가 꼭 속 사람까지 미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미국 시민권 있으면요, 그냥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 상관없이요, 그냥 미국인의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그냥 미국 시민권을 그냥 법적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따면요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국 시민권을요 합법적으로 따면요 그냥 한국 시민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땐 다르지만요, 법적으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해서요 다를 거 없습니다. 한국 시민권 가지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도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권리, 그 외국인 인종은 다르지만 한국 시민권이 있으면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법적으로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하고요, 미국에서도 이게 가능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고멜과 같은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는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 신앙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겉으로는 그런데요, 속사람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시민권 따로, 내 속사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속사람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요, 그냥 법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냥 법적인 관계에 신경 쓰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호세아 뭡니까? 중심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관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 없이 그냥 구두로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계약 맺읍시다, 이게 아니라요,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약이 맺어졌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때가 또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을 너무 업신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인데 저는 자꾸 세상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결혼이라는 언약이 맺어졌는데 자꾸 바깥에서 다른 사랑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오늘 읽었죠. 뭐라 말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악이 만연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또 인애도 나와 있죠. 여기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아십니까? 원어에 보면요, 이것은요 그냥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서도요 관계적인 암 그리고 체험적인 삶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전체를 봐도 당연히 그걸 얘기하고 있죠. 꼭 원어가 뭐 이런 의미고 뭐 몰라도요 호세아 그냥 맥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놓였습니까? 그냥 지식이 없어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지식이 없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오직 믿음으로, 이 지식이 없어서 위기에 놓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호세아 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책들을 보면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학적 지식이 있었든 없었든요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긴밀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족속들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라보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경 쓰시는데 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에 불과한 번제와 제사만 드릴 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너가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마치 부모가요, 자식이요 매달 용돈은 보내줘요. 자식 다 커가지고요, 이제 부모는 노쇠해가지고요 매달 용돈은 보내줘요. 근데 안부 인사는 안 해요. 전화 한 통 없고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 보내주는 거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거 돈이 쉽진 않잖아요. 돈이 다 귀중한 건데 돈 보내주는 것 참 고맙죠. 그 부분은 그래도 뭐 효자고 효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효자와 효녀의 모습은 아니죠. 형식적으로 그냥 돈만 보내줄 뿐이잖아요. 정말 부모를 향한 어떠한 그 마음이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냥 매달 용돈 얼마 정해진 액수만 송금하는 거면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전혀 사랑 없이, 마음 없이
신실한 마음 없이 그저 율법 조금 지키고, 심지어 율법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흉내도 좀 내고 본인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겠죠. 번제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뭐 저희식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는 하고, 그래도 헌금 11조는 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요, 결국에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인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헌금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 교회가 또 어떤 섬김이 필요하면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없는 섬김, 이것 없는 주의 성수, 이것 없는 헌금, 여러분 그냥 돈을 드리는 것뿐이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인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법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과연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또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물론 한국 문화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글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또 되게 헤비하게 쓰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틀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언어로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도 가장 큰 율법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사랑 없는 신앙, 진정한 신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그거야말로 종교입니다. 그거야말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의 주의 성수하고 막 헌금 생활 잘하고, 뭐 헌금 생활 저 체크하지 않죠. 근데 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 정직하게, 또 양심껏, 또 신앙대로. 근데 그런 거 다 원하지만서도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종교 생활은요, 1년, 2년 하다가요, 지치면요, 끝날 수 있습니다. 상황 안 되면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근데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순간 있을 수는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왜냐? 상황이 항상 좋았어서요? 아니 그 부모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후순위로 안 밀려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사랑이 그만큼 강하니까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뿐입니다.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희가 상황이 좋지 않고 저희가 힘들고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없이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 그것 없이 신앙생활한다? 기복이 꽤 있을 겁니다.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기분 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분 따라 했으면 저희 다 처단됐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보내셨고, 독생자가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회복된 여러분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고, 여러분의 신랑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갖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서도요, 저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셨고 그 행위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또 희생이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부모의 희생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욱더 자식은 알게 되겠죠. 옛날에는 그냥 입혀주는 거 당연한 줄 알았지만 커서 보니까 와, 이거 진짜 힘든 거였구나. 본인이 부모가 돼서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였구나. 근데 내 부모가 이거 다 했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나가는 것이겠죠. 저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저희 만남이 그저 법적인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인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또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으로 부리쳐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회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